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6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니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초신자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특별하게 묘사했어요. 특별하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6절 중반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6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18절 중반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18절 하반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은밀한 중.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
메시지 성경은 저는 이 메시지 성경 보는 게 참 좋은데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무려 5번이나 반복하세요. 반복하신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대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일하신대요. 무대 뒤에서 일하신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때가 가장 힘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를 힘들어하십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립니다. 더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세요. 100세에. 야곱에게는요,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환상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십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만나 매출하게 내리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묵으로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하다못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으로 그 생명을 건졌습니다.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가득합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것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잉태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살 집 하나만 좀 주세요. 하나님, 요번 달 내가 매출 얼마를 찍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요것만 좀 채워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그런 일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감감무소식이에요. 낙심됩니다.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의심됩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나 라는 자책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셔. 너희 앞에서 막 전능의 팔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은밀한 중에 무대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세 묻고 싶죠.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거 많은 것 같죠. 오늘 집에 돌아가서 꼭 성경 읽어보십시오.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침묵하세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성경도 없던 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도 없던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모세는요, 120년 인생입니다. 그 120년 인생 중에서 그는요, 80년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봐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적이 많이 행한 것 같죠. 그 사복음서에 공통되는 겹치는 기적을 합쳐 놓으면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무대 뒤에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 여정이 쉬웠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는 것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숨, 공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이 뜻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요? 공기 같은 분, 숨 같은 분, 바람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죠? 안 보이세요?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공기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나요?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숨을 쉬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6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제가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내 위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셔서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모릅니다. 내가 숨 쉬는 게 막 의식이 되시는 분 있나요? 내가 지금 벌써 숨을 13번 쉬었어. 이거 의식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숨 쉬는 거 의식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의식이 되는가?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숨에 집중하면 들숨과 날숨이 의식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 때 말고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멈추고 두 팔을 벌려보면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유쾌, 상쾌, 통쾌해집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삶의 의욕이 다시 샘솟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배당 이전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 바로 옆인데요.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과장해서 한 100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00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답답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속 터지죠. 제가 그런 걸 하나 올려드렸죠. 걸리기만 해봐라. 작사를 낼 거다. 솔직히 우리의 그게 마음 아니에요. 저 인간 저거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내가 너 사랑해. 더 사랑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삶이 순탄해지는 것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 가사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그 다음 뭐라고 가사를 합니까?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찬양 가사를 지은 작사가는요. 그거 체험한 거예요.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다른 곳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에 가장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 이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고통 중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절절하게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라면요. 은밀한 중에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만나냐면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약할 때, 내가 제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의지가 다시 샘솟습니다. 비루한 현실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암담한 내일이 희망의 노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이제 설교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구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히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시나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매독입니다. 아내는 심한 폐결에 걸려 있습니다. 네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엄마로부터 폐결핵에 감염되어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머지 세 자녀도 폐결핵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어머니가 임신 상태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매도이고 어머니는 폐결핵이고 아이들은 지금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 어머니가 잉태를 임신한 상태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학생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낙태해야 됩니다. 그때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매독도 폐결핵도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요, 그 학생의 말이 맞아요. 낙태하는 게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영웅, 운명 같은 그런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베토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매일매일 만나는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절망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희 안에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아버지, 무대 뒤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라는 믿음이 작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토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감염되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은밀한 중에 일하신 하나님을 이번 예배당 이전 과정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6월 5일 목요일까지는요. 6월 5일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현실은 아이플렉스 711호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재정으로는 새로운 예배당 공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가? 우리 성도분이 한 분이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오셔서 이제 제가 일단은 저희 교회 재정을 보여드렸죠.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딱 3번 오시고 저 711호를 아이플렉스 711호 모시고 3번 오셨습니다. 3번 오시고서는 저한테 정중히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갖고 있는 그 재정으로는 공사 못해요. 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가셨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사라졌잖아요. 목수를 구했습니다. 목수 형제가 뭐라고 했느냐?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공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돈이 생기면 조금씩 공사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만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좋은 사람이 붙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6월 5일 오후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이세요. 성도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계속해서 이제 방을 이제 알아보시다가 저의 이제 생각을 대충 읽으신 거예요. 읽고서는 711호보다는 이분 생각에 709호로 교회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9호에는 이미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어가지고서는 일을 잘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709호 회사 대표한테 청을 넣는 거예요. 뭐라고 넣느냐? 교회가 711호가 아니라 709호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거기 이미 회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그 회사 대표한테 회사가 이사 가는 게 어떠냐? 라는 청을 넣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대표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사 가죠.
라고 해서 갑자기 719호 사무실이 빈 거예요. 비게 되는 것입니다. 목수하는 형제가 709호에 와서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수천만 원을 아끼셨네요.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수천만 원 아끼셨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만 5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둥도 잘 세워져 있고, 약간 부족한 거, 안타까운 거는 주방이 좀 작다. 요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다 좋아. 그 709호에 입주했던 회사 대표도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인테리어 1억 들였어요라고. 1억 들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709호는요 나무 블라인드가 돼 있어요. 좀 고급 나무로 된 블라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711호는 그냥 일반 가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천 블라인드 있죠. 그게 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만약 711호로 들어갔으면 그거 천 블라인드 써야 되는 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709호로 들어가면서 이 회사 분들이 우리한테 거기 달려있는 블라인드를 떼달라고 할 저기가 안 되니까는 711호에 있는 블라인드를 떼갔어요. 떼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블라인드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쩌면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믿음의 도전이고 실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요 그냥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일하신 거예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혼자 자원해서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709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대 뒤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며칠을 세미나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먼저를 예배로 삼고 내 삶의 먼저를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에글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도록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집사였거든요.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일이 전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설교했습니다. 왜 설교하게 되었는가? 폭설로 인해서 그의 마을이 완전히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폭설이 쌓였습니다. 그때가 1850년 1월이었습니다. 1월 주일 아침 눈을 떴는데 온 천지가 폭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에글레는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폭설이면은 누구도 교회 못 나오겠다. 그냥 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나라도 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눈길을 헤치고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겨우 13명만 교회 출석했는 거예요. 13명 중에서도 12명은 같은 교인이고 1명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담임 목사님도 눈길에 파묻혀서 교회 못 나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글렌 집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 눈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으면 예배 드려야지.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없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 얘기는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3명 중에서 유일하게 집사는 자기 혼자였어요. 집사는 자기 혼자. 결국 존 에글렌이 설교를 맡았습니다. 약 10분간 설교했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약 1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글렌의 마음에 갑자기 용기가 샘솟으면서 그날 에글렌은요 그 교회 손님으로 온 13살짜리 소년이 하나 손님이 왔거든요. 손님으로 온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이분의 설교 마지막이었습니다. 존 에글렌은 몰랐어요. 그 외침이 19세기 전 유럽을 뒤흔드는 외침의 시작일지 몰랐습니다. 그 젊은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소년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정말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훗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에글렌 집사가 알았을까요? 자기의 외침이 19세기 유럽을 뒤흔드는 외침의 시작이 될 줄을. 자기의 그 외침이 한 소년의 인생을 뒤바꾸는 외침일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그의 외침을 통해서 스펄전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스펄전이 믿음 안의 국가에 서면서 19세기 유럽을 뒤흔드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에글렌은 평범한 교회 집사였습니다. 직업은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먼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19세기 유럽의 부흥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금 오늘 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당 공사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래 있던 그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안 맞다고 그냥 없어도 된다고. 근데 저는 십자가를 꼭 세우고 싶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강대상 뒤에 가운데다가 딱 세워봤어요. 십자가 우리는 지금 원래는 여기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 세우려고 세워봤는데 천장이 너무 낮으니까는요 십자가가 제가 딱 쓰면 십자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이쪽 옆에다 세웠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원해서 우리 공사하는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십자가 잘 세워달라고. 십자가도 여기다 하나 세우고 강대상 앞에다가도 하나 이제 파놨습니다. 팠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눈에 수많은 것이 사실 보입니다. 그거 보면서 어떨 때는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담도 되고 어떨 때는 비교도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에글렌이 외쳤어요. 젊은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오늘 듣기 원합니다. 뭘요?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신 그분 바라보라고. 그분께서 너를 위해서 은밀한 중에 무대 뒤에서 지금도 일하시니 그분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나중에 그런 찬양 부를 텐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이라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하나님 어디서 가장 먼저 만난다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이든 새로운 예배당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굳게 믿고 그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내 삶의 먼저로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찬양으로 기도를 좀 통성기도 오늘은 안 하고 이 찬양 드리고 싶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고백되기 원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좋으신 하나님. 다 아시니까는 우리 함께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